기도문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봉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전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량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과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전우자회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얼굴을 확인하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예배해서 영광입니다. 시작. 이런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저는 늘 영광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겠습니다. 언제던가요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던 걸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 미리 아셨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 두셨던 걸까? 일견 어떻게 보면 날카로운 질문 같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를 유추해보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건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 순전히 하나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것 미리 아셨으면서 왜 거기에 두셔서 하나님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는 하나님 책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기 있었으니 취할 수밖에. 여러분, 이 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이 질문을 오늘 본문 사사시대와 연관지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애초부터 우상 숭배하는 이방 족속들을 왜 살게 하셨던 걸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으면서 왜 하필이면 거기에다가 이방 족속들을 살게 하셨을까? 왜 그들의 땅,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데, 약속의 땅이라는데 왜 거기에 이방 족속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그 음란한 제사가 여태까지 성행하도록 놔두셨던 걸까? 하나님이 놔두셔서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그들과 하나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애초에 그들을 아예 내쫓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결국에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다.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죄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들은 항상 이렇게 자기 자신이 저지른 죄를 앞두고 회피하고 도망갑니다. 남 탓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탓합니다.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를 태어나게 하셔서,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겐 우리 마음속, 우리 삶 속에서는 반드시 내쫓아야 할 게 있다고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겠다는 그 충동을 내쫓아갔어야 했습니다. 뱀이 와서 네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다. 이 유혹, 그래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충동 때문에 이 충동을 내쫓았어야 되는데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 내쫓지 않은 내서 오는 비극은 예나 지금이나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내쫓지 않았던 탓에 온 인류가 다 하나같이 지금까지도 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어요. 나도 하나님이야, 너도 하나님이야, 너도 하나님이야, 나도 하나님이야. 서로 악다구리 하면서 아수라장을 살지 않습니까? 지옥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살 거야, 너도 하나님처럼 살 거야. 다투죠, 질투하죠, 끊임없이 경쟁하죠, 짓밟죠, 높은 곳에 올라가죠, 끌어내리려고 하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그 탓에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방 족속들을 내쫓아라. 그들의 문화를 내쫓아라. 내쫓지 않은 데서 오는 그 비극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때 이방 족속들을 내쫓지 않았던 탓에 기원전 721년, 기원전 586년 그때서부터 이스라엘이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1948년 지금 그 땅에서 독립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떠돌이들 거지들로 살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내쫓지 않아서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2500년 동안 떠돌이들로 살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내쫓지 않았던 그 까닭에 비극이 거기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내쫓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는 사실. 따라서 보실까요? 내쫓지 않으면 내버려 두신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으로 내버려뒀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내쫓으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주셨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신 자리에서 그 차량들과 함께 몸을 뒹굴면서 그렇게 음란한 예배를 드리는 그 꼴을 하나님 겪으실 수밖에 없어요.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대신에 바알과 아스타롯 신전에서 그 음란한 우상 숭배를 선택했던 것. 하나님 말씀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셔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게 되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심판이 이 내버려 두기에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겪었던 경험 중에 좀 창피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제가 언제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정말 저 가슴 밑바닥서부터 벌벌 떠는 그 두려움이 언제 오냐면, 내가 이런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버려 두실 때, 그때 정말 두렵더라고요.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고. 여러분, 이 내버려 둔 상태로 이스라엘이 2500년 동안 포로들로 종들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로, 불황자들로 이렇게 2500년 동안 살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1933년서부터) 1945년까지 독일 나치 정권은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유대인 포로 600만 명을 학살한 바 있습니다. 그 중심에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 무려 유대인 600만 명이 이 사람의 머릿속 구상, 그 계획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이 아돌프 아이히만. 만에 하나 아돌프 아이히만, 이 사람이 유대인 600만 명 학살하려는 그 의도를 그 머릿속에서 내쫓았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었을까요? 아니, 아돌프 히틀러가 아이히만의 이 아이디어, 600만 명 학살하려는 이 아이디어를 히틀러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쫓았었다면, 그 아이디어를 내쫓았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었을까요? 이 두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내쫓지 않은 탓에 전무후무한 그 학살은 현실화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말이 600만 명이지 그 당시의 인구에서 600만 명이라고 하는 건 정말 비극스러운 일이었어요. 2014년 4월 16일 아침, 대한민국의 양심 있는 자들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세월호 참사를 겪어낸 바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도 왜 단원고의 꽃다운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라는 선대 방송에 따라 수능했을 뿐인데 왜 그 차가운 진도 앞바다에 수장될 수밖에 없었는지 저는 여전히 지금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제게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아이들을 포함한 304명의 죽음은 어느 누군가의 의도적인 선택에 의해서 자행되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중론입니다. 교통사고를 하는데 그건 정말 교활한 거짓말이에요. 결단하는 누구의 죄인지 입증되면 안 되니까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그 의도를, 아이들을 바닷속에 수장시키겠다는 그 의도를
처음부터 내쫓았었다면 대한민국 현대사를 가르는 이 비극은 없었을 겁니다. 어느 누군가가 그 의지를 내쫓았었다. 여러분,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 최혜병 순국도 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누군가에 의해서 저질러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어느 누군가가 그 죄를 어느 누군가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는 그 생각, 그 죄책을 면하기 위해서 어느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는 생각을, 그 비겁한 생각을 내쫓았었다면 이는 지금쯤 어찌 됐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이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가나안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도 안면을 몰수하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호소하느니라라는 말은 울부짖는다는 뜻입니다. 울부짖는다. 여러분, 죄는 죄인들에 의해서 일견 숨겨질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저지름으로써 흘려진 땅에 쏟아진 그 피의 소리를, 그 피의 호소를, 피의 절규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하나님은 시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복수를 해주시는 분이다. 그분이 바로 어려운 말로 신원하신다. 신원하신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전체의 역사를 아우르는 그 개관에 해당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먼저 13절,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보고 바라보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두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하나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그 대가는 결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의 넘겨주심으로, 하나님의 타 넘겨주심으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포기하지 않고 용재야 포기해야 하느니라 울면서 하나님, 이거 저 너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거 너무 사랑해요. 포기해라. 내던져라. 내쫓아라. 하나님, 그럴 수 없어요. 끝까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진노하신다. 아들이니까. 그리고 넘겨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팔아 넘기신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아십니까? 내쫓지 않았던 대가가 이렇게 처절한 겁니다. 저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해 자기를 수고하여 악한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절도를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고 너희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어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리고 이거 하나 잊지 마라. 내쫓아. 이 말씀하셨는데 내쫓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합당한 채소를 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했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했습니다. 내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치우셔야만 했던 그 모든 역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반석을 갈라서 그 한복판에서 물이 솟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난공불락인 청성 여리고성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께 그 싱그러운 채소를 냈어야 했건만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다 누리게 하셨는데, 다 먹게 하셨는데, 다 정복하게 하셨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들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드렸을 뿐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 18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우리 청년들만 한번, 청소년들만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므로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 들이셨는데 그 땅에서 내쫓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잖아요. 가시와 엉겅퀴를 낸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니까,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징벌하시니까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우옵니다. 슬피 울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가 망하게 되었나이다. 슬피 부르짖으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하셨냐면,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사사. 하나님으로부터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다방면에 걸쳐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던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사사들을 세우셨어요.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때마다 구원하셨다,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슬피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 참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노래는 좀 지긋지긋합니다. 야, 말도 진짜 지지리도 안 듣는구나. 어떻게 그렇게 목이 곧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하기를 아주 그냥 떡 먹듯이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쫓으라 말씀하셨으면 내쫓을 것이지 그걸 고집스럽게 울면서 땡깡을 부리는구나.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십니까? 아니면 다시 구원하십니까? 다시 구원하십니까? 저는 이스라엘 보면서 제 자신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배신한 게 한두 번이 아니죠. 하나님을 나무나라에 했던 그런 기억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주님, 제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또 득달같이 달려오셔서 저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사사는 하나님 구원의 방편입니다. 사사들을 보내셨어요. 이 사사기 내내 이 역사 내내 사사들을 무려 12명, 몇 명? 12명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던 그 행위가 12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쫄딱 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족속들의 침탈을 받으면서 고통스러웠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들을 12번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가피한 선택을 하셨던 거예요. 12번. 12번 내내 하나님께서는 증명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너희를 여전히 내쫓지 않는 것이냐? 나의 사랑이 또 한 번 보이노라. 나의 은혜를 또 한 번 보이노라. 나의 구원의 역사를 또 한 번 너희들에게 겪게 하노라. 12번 사사들을 보내셨어요.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이 하나님 앞에 고집스럽게 아주 그냥 징그럽게 자신의 그 죄악을 바알 신전 앞에서의 그 우상 숭배했던 그 죄악을 12번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었던 이스라엘의 모습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사들을 12번 보내줬다. 12번 하나님 앞에 배신했다. 배교했다. 하나님 앞에 12번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다라는 사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참 우리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스라엘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누구에게서 온 것 같습니까? 1번 아브라함, 2번 이삭, 3번 야곱, 4번 아직 식전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몇 번인 것 같습니까? 2번. 네? 누구 같아요? 몇 번 같아요? 아브라함 1번, 2번 이삭, 3번 야곱, 4번 나 몰라. 몇 번인 것 같아요? 네? 3번 야곱이라는 데서 왔습니다. 여러분 야곱 그러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야곱은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기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은 그저 고집스럽게 끝까지 여러분 따라서 보시면 스스로를 지켰던 사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 태도를 끝까지 고집하지 않았어요. 고집했습니다. 내려놓지 않았어요. 스스로를 지켜낼 것이다 라는 이 마음을 내쫓았으면 야곱의 인생은 아마도 더 기름졌을 거예요. 더 풍성했을 거예요. 근데 스스로 끝까지 난 스스로를 지켜낼 거야.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야곱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쌍둥이 형도 속였습니다. 야곱은 눈먼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그래서 장자권도 차지했습니다. 내쫓기니까 외삼촌에 가서 살면서도 외삼촌 라반도 속였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그 재산 양떼들을 빼앗았습니다. 왜요?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데 창세기 32장에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 멘탈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를 지켜낼 거야. 주여 나는 주님을 놔둘 수 없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아직도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느냐? 너 아직도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모든 걸 너한테 다 허락할 수 있는데 너 아직까지도 나를 의지하지 않고 알량한 내 힘을 의지하고 있느냐? 너 아직도 나를 신뢰하지 않고 얄팍한 내 지혜를 내 꾀를 신봉하고 있느냐? 너 아직도 너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의 의지를 좌절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냐? 야곱아, 따라서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와 겨루어 나를 이겨먹는 놈이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훈이가 우리 아들들이 저를 이겨먹으려고 달려든다 생각해보십시오.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분, 하나님을 이겨먹으려 살아간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사사들을 12번씩이나 하나님이 보내도 소용없습니다. 슬피 울며 부르짖는 일을 겪고서도 그때뿐입니다. 속히 치우쳐 하나님을 떠날 뿐입니다. 내 욕망을 채울 수만 있다면 체면이고 믿음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사시대 내내 사사들을 12번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사사들을 12번 겪는 내내 하나님 앞에서 내쫓지 않고 살았습니다. 울면서도 내쫓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려놓거나 포기하거나 내쫓거나 내쫓을 수 없어요. 울면서 12번. 여러분, 우리는 좀 낫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이렇게 울면서 지질이 궁상떨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혹여 나중에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다시 아프시게 해드리는 그런 일을 내가 또 그런 죄를 저지른다 손치더라도 지금은, 적어도 지금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달려가 그분에게 안겨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우리 같이 확인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살아간다. 동네에 저 여인 그러면 저 여인은 죄인이야. 죄인으로 유명한 여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고멜과 같은 여인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거리의 여인. 저 여인이 죄를 저지르는 것, 그 동네 사람이 다 아는 그런 죄인. 그런 죄인인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 머리털을 풀어치고 향유를 부리면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여인이 죄가 많은 거 알아. 그런데 이 여인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 것 이거 역시 알아. 이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 여인이 나를 이만큼 많이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허물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끌어안았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의 눈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많은 죄를 져왔던 만큼 하나님이 더더욱 사랑하려고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보면서 지긋지긋하였습니다. 내쫓아 싫어요. 이 좋아요. 달콤해요. 쾌락이에요. 울면서도 내쫓지 않았어요. 12번. 사사시대 내내 12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악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더더욱 사랑하는 것 외에 우리에게 더 이상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12번 사랑하셨거늘 하나님 앞에 12번 배신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바로 이런 모습과 같구나 생각하며 한탄하며 다시 한번 회개하나요. 이럴수록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해드리는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다시 일어서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